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8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8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면이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잠시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 살아갈 영육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기도회로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또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청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또한 귀 기울여 주실 것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안에서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합당한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들과 세상이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고 소란스러우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오니 하나님, 저희의 기도가 비록 연약한 기도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희들의 간구 가운데 귀를 기울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삶에 필요를 더하여 주실 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그 시간들이 얼마의 시간인지는 하나님 밖에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 시간들을 우리가 더욱 지혜롭게 더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발자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한 교회를 섬기게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필요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형제와 자매로 저희에게 교제하게 하셨사오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그 기도의 제목들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필요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따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의 기도회를 주의 성령께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저희의 기도회를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은 유다의 배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돈을 사랑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오늘 본문은 그 유다의 탐욕에 더하여서 유다가 주님을 배신한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밝힙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 말씀은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탄을 대적해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했고, 야고보는 마귀를 대적하면 그가 피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 것은 유다의 의지에 반하여서 일어난 일은 결코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유다가 자기 욕심에 이끌리고 탐욕에 이끌렸을 때, 혹은 불만이나 분노에 휩쓸려 있을 때 사탄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동일 본문의 13장 2절에 보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가 욕심이나 탐욕이나 혹은 분노나 실망에 사로잡히게 될 때 사탄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두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사였는데요. 유월절은 애굽에서의 압제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실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유월절은 완성되었고 더 이상 이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한 이단에서는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유월절은 더 이상 지켜질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고, 그래서 이제는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이 성만찬을 지킬 것을 새롭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겟세마네로 가시기 전에 성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영적인 전쟁에 대한 경고를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여기
밀 까부르듯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기 위해서 채를 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곡식을 탈곡할 때에 알맹이와 그 껍데기를 분리하기 위해서 채를 흔들고 또 채를 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둔 말씀이 바로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사탄이 베드로를 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시련과 환난의 채로 혹은 탐욕과 욕심의 채로 흔들어서 그들을 공격할 증거들과 약점들을 찾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단의 시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들을 통째로 뒤흔드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시험 가운데 너희들이 놓여 있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유다를 넘어뜨렸고 이제 베드로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면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덧붙여 주시는데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이 제자들을 참소하기 위해서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베드로 너는 넘어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서운했는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말을 반박하시면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너는 시험에 넘어질 것이고 그런데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노라. 이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붙잡히시고 난 다음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텐데 그 싸움을 준비하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면서요.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 유다 사회에서 겉옷은 매우 중요한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낮에는 외투로서 쓰이고 이 겉옷은 밤에는 이불로 덮는 데 사용되는 그 유대인들의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시급하게 최우선적으로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님의 당부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다가올 시험에 대해서 엄청난 시험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기도를 보면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얼마나 애써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탈진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셨고 그래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이처럼 간절하게 자신의 영육의 모든 힘을 다 소진해서 이처럼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주님은 잘 아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으로서 죽는 죽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주님은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느끼신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주님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아니었지만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를 받으시는 그러한 죽음이지만 주님은 죄인으로서 죽는 그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미리 바라보시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슬픔에 잠겨서 기도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40절과 46절에 두 번이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셨는데요. 기도 외에는 사탄의 이 불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음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일 이후에 주님은 붙잡히셨고 모든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때 베드로는 멀찍이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문이 벌어지는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따라갔고 그곳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그때 닭이 울었고 61절에 보면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게 되었고 아마 이때의 베드로의 심정은 마음이 찢어지는 극한의 슬픔을 아마 느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통곡에 대해서 영국의 설교자였던 캠벨 몰겐이라는 목사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신 것은 질책하기 위함이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자비와 사랑의 시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그때 61절을 주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추측할 뿐 그 베드로의 통곡에 담긴 그 정확한 의미를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탄이 들어가니 라고 하는 이 말은 참 두려운 말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의지에 반해서 억지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에 탐욕에 사로잡히든지 아니면 어떤 실망이나 지나친 분노에 휩싸이게 되면 우리의 감정의 상태가 매우 불안해지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이나 또 이성의 판단에 신뢰를 두어서는 안 될 것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기초를 쌓고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를 들었지만 그 경고를 듣고도 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유다와 베드로의 그 차이를 설명하는데요. 유다는 넘어진 이후에 다시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넘어진 후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었는데요. 그 모든 이 기초가 바로 주님의 기도 덕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베드로도 넘어진 이후에 다시 회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이 주님의 기도가 넘어진 자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위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시험이 없을 것이라고 면제해 주시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을 없애주신다든가 아니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제외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실패할 때에 그 실패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시험을 대비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대비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모범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는 비결이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기도가 있음을 생각할 때에 더욱 용기를 내고 더욱 우리는 분발해서 영적인 전쟁을 싸워나갈 수 있습니다. 한번 넘어지면 끝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넘어질 때에 다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그 은혜의 기도가 있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다시 회복된 이후에는 더욱 열렬히 더욱 뜨겁게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영육의 모든 힘을 다 소진하시기까지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시험을 대비하는 성도의 길이며 영적인 전쟁을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가올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실패를 경험하기 전까지 그것의 위험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유다도 넘어졌고 베드로도 넘어졌고 다른 제자들도 주님이 붙잡히시자 다 주님을 버리고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스토리가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넘어진 자들이 일어나서 회복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놀라운 일꾼들이 되는데 그 모든 이 은혜의 그 근저에는 주님의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를 주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날마다 우리 자신이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사단의 강력한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 만큼 그렇게 강력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경계하고 깨어있고, 그래서 이 시험 앞에 잘 준비된 사람들로서 살아가고, 그래서 사단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시험들을 잘 통과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실패로 인해서 낙담하고 또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캠벨 몰간 목사가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쳐다보신 것은 그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음을 잊지 말라는 그런 긍휼의 눈빛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캠벨 몰간 목사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넘어졌다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의 기도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다시 주께서 맡기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